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진짜 인생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진짜 인생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뜻을 듣고 또 환상도 보고 그것을 온전히 교회에 전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요한의 역할이죠. 오늘부터 우리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7개의 편지를 하나하나 다룰 텐데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은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교회 교회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권고하고 믿음으로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보통 끝맺고 있습니다. 7교회에 모두 그런 말씀이 주어지죠.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다르니까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지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 그 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별을 붙들고 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별이라는 것은 우리 앞장에 제일 말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교회를 지키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늘 돌보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는데 그 성막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백성의 천막이 같이 있었죠. 성막을 접으면 어디로 떠나가기 전에는 성막부터 먼저 접습니다. 그럼 회중의 천막도 따라서 모두 다 접기 시작하죠. 적절히 이동하다가 다시 그곳에 성막부터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백성들의 천막이 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늘 회중, 그가 살아가는 백성의 중심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근사한 성전이죠.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멋진 성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셨고 옛날에 성막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진 곳에 앉으셔서 누가 오나 백성들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닐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돌보시는 삶을 훨씬 더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칭찬합니다. 행위를 칭찬하고 수고를 칭찬하고 인내를 칭찬한다라고 하시죠. 또 구체적으로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았던 것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를 사칭한 사람들을 시험해서 사도가 진짜 맞냐 맞냐를 전부 다 맞느냐 아니냐를 구분했던 그 분별력을 또 칭찬하십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칭찬이 아주 구체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구체적인 칭찬을 받았다면 그 칭찬은 진짜 칭찬이고 마음을 담은 칭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와서 이제 남편에게 내가 어디가 이뻐 이러는데 남편이 다 이뻐 이럴 경우가 있죠. 진짜 다 이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쁜 데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다 이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그러는데 아니 다 맛있어 당신이 하면 이게 좀 수상한 말이죠. 다 맛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맛난 것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물었을 때 당신은 코가 이쁘고 뭐 인중에 뭐 어디가 이쁘고 입꼬리에 어디가 이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이쁜 겁니다.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음식이 뭐가 맛있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갈비찜도 맛있고 뭐 김치찌개도 맛있고 무슨 전골도 맛있어 그러면 적어도 그 음식은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어떤 칭찬을 할 때 줄줄이 리스트가 나오면 진짜 칭찬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다 잘하는데 이러면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줄줄이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진짜 괜찮은 교회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최고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나오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고 이제 처음에 교회로 옵니다. 누구 전도 받아서 오고 또 가족 중에 누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내가 좀 아쉬운 것 때문에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자세로 보통 기도를 많이 하죠. 소망을 세상에 두고 몸만 하나님께 오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좀 뭔가 있는가 보다 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 열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얻을 것을 얻으면 이제 딴 생각이 갑니다. 딴 생각이 나죠. 다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계속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소망을 진짜 하나님께 두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부지런을 떨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였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 진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만큼 될까? 랄 정도로 큰 칭찬들을 받았는데 다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변했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죠.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그 처음 사랑이 변했나? 아니면 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사랑이 변했다는 것은 색깔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랑이 변한 거죠. 색깔은 바뀌지 않았는데 크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사랑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참 연애할 때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또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죠. 근데 결혼한 지 20년, 25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손 잡으면 가슴이 뛰고 얼굴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꽤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농담할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연애할 때는 뽀뽀해도 야,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웃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밖에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면서 웃고 하실 겁니다. 옛날 유행했던 광고 중에서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유명한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었던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뭐 다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보고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일리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이 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이 바뀌면 그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변해서 만일 책임과 의무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 사랑이 변해도 뿌리가 바뀌면, 근원이 바뀌면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의무감, 책임감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도비를 드리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주고 학원비를 준다면 그 사이의 관계는 이미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건 뭘까요? 그 본질은 늘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 싶은 마음이죠. 내 아내가 무엇을 먹고 싶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딸기라면 내가 밖에서 딸기 먹을 때 아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번에 생일에는 그걸 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좋아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뽀뽀는 덜하더라도 늘 주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어야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바뀌었다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상하죠. 열심도 있고 잘 참고 주의 일도 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때 되면 교회 가고 주일이구나 뭐 당연히 교회 가야지라는 거죠. 부활절이구나, 부활절이면 뭐 헌금도 하고 무슨 행사는 있겠네, 계란을 삶아서 가야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에 밥 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같이 된 겁니까?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참고 서적들, 그 당시의 서적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교회라고 나옵니다. 특히 영지주의의 공격이 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아주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도 플라토닉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 다 더러운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더러운 겁니다. 그냥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사 언제 끝나나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도 이상한 겁니다. 왜 오셔갖고 왜 몸으로 오셔갖고 이곳에서 돌아가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만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자꾸 덥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도 아주 허접한 이단이 있고 사입이죠. 완전 뭐 저런 걸 믿어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이단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저런 교리가 진짜 성경에 맞아 틀려를 이제 우리가 논쟁할 수 있어야 되려면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는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우리 신학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무장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거죠. 잘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된 교리와 싸우기 위해서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만 커지고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작은 교회도 돕고 해외 교회도 건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좋은 일들이죠. 또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보탬도 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숙자 사역도 하고 독거노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도 합니다. 다 아름다운 일들이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고 돌아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왜 세웠는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건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기적적으로 낫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웠던 가정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막 그 교회 사람들은 다 대박 나더라. 뭐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아, 주님의 은혜구나. 거기 가면은 다 만사가 형통하다더라.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와 사랑 없이 일을 하면 좋은 일 하죠. 선교하고 구제해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내에선 싸웁니다. 여기를 더 도와야 되네, 저기를 더 도와야 되네, 이 사역은 틀렸네 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첫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근원과 뿌리인데 근원을 잃어버린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 그랬는지, 무엇으로부터 그랬는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상 증세가 있어서 우리 심리 상담이나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 의사가 또 심리 상담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문제를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단추를 끼기 시작해야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평안한 클래식 음악 들려주면서 그냥 진정하라고 한다고 그 삶이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받았던 그곳으로 그 시간으로 가서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만지고 그 부분을 치료해 주어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예를 들어서 아빠에게 어릴 적에 큰 상처를 받아서 오늘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면 역할극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바꿔보고 입장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상처를 준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한마디가 한 생명을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전부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가 있는지, 그 상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7년 전, 10년 전보다 그 신앙에 비해서 내가 분명히 지금 변하고 병들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이유와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원인을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처음 행위, 진짜 근원을 붙들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내지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인생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참에 하나님께 좀 붙들어서
좀 하나님께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이걸 좀 영적으로 좀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론 문제 해결을 많은 경우에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러 가지 나의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면 참 감사하다. 야,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내 신앙의 자리를 보니까 기도 제목도 바뀌어 있고 또 삶도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걱정과 자녀 돈 문제로 기도 제목이 온천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우리가 가끔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던 마음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내 신앙의 자리에 세상에서도 성공과 눈앞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근심거리들이 여전히 나의 삶에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뿌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담은 책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주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가득 있는 곳이죠. 그곳이 우리 사복음서인데 그 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그런 기록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록도 있죠. 그죠? 물고기 몇 개 하고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다더라. 뭐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또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뭐 문둥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맨날 무리를 뛰어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뭐 이상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막 뻥튀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였던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호수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배 타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에 물고기도 직접 잡으시고 또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요리하시고 돈 내고 식사하셨습니다. 우리와 별다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한 3년 정도를 정말 동고동락을 했다면 예수님과 보낸 더 많은 시간들은 기적의 시간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밥 먹고 걷고 배 타고 수다 떨고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깊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진짜 깊은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깊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보는 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 세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나보다 먼저 믿은 가족,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밥 먹고 하나님과 쇼핑도 가고 하나님과 커피도 하고 또 그리고 수다도 떨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주 기적 보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적 볼 때가 어느 때입니까? 힘들 때죠. 꽉 막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맨날 막 큰 병 걸려서 낫고 큰 병 걸려서 나오면 좋은 생활이 아닌 거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본 다음에는 나의 일상생활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은혜죠.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또 근원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칭찬을 하십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멀리했던 것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니골라 당이 뭘까요? 갑툭 튀었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갑툭 튀라고 부릅니다. 이 니골라 당이 뭘까? 우리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에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니골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니골라 처음에는 참 심실했던 집사가 나중에 병들어서 타락해서 이상한 집단 만들고 그 당이 니골라의 당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니골라의 어원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삼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이단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 뿌리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니골라 당을 주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그것이 싫어야 되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같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다윗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의 근원,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첫사랑은 버렸지만 니골라 당은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은 버렸지만 니골라 당은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도에는 벗어났지만 넘어야 될 선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답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 듣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막장 가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살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야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알면서도 발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너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겁이 나서 그럴 경우도 있고 주님이 서 계시는 길이 저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저렇게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냈어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작고 약하면 또 세상이 무서우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이 뭡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은 뿌리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넘긴다는 거죠. 선을 넘지 않으면 가지만 넘어가면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뿌리를 옮기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대가를 치루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뿌리를 지켜야 되는 근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 다 귀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잘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에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먼저 구원받은 자, 이긴 자를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대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있는데 마침 이 부분 읽었죠.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먹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그 죄에 얼른 빠지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그만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나가라.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때 성경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나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곳에, 죄 없는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천사와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셨다.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원이 땅이라는 거죠. 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흙이죠. 땅입니다. 땅이 사람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셔서 혼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또 다른 근원은 영입니다. 두 가지 근원이 있죠. 흙과 영의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쫓겨난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땅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땅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언젠가 한번 다루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다라는 말씀이시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죠.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땅을 파다가 평생 땅만 파다가 땅을 갈아서 땅에서 먹고 살고 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생명나무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구주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 다시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나무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온전히 생명나무를 먹은 것 같이 영생하리라는 겁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땅도 우리의 근원이 맞지만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일날 다루었던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죠. 우리의 진짜 근원을 찾은 겁니다. 영으로 연결된 사람은 이제 땅을 갈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근원의 뿌리가 하나 더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진짜 뿌리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세상에게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내 앞의 일을 다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도 여러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그런 얘기했죠. 사역하려면 큰일 하려면 사역하고 큰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잖아 라고 예수께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주겠다는 거죠. 내가 돈도 주고 내가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주의 일을 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그죠? 돈 필요하고 또 힘도 필요하죠. 풀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돌덩이 가지고 와서 또 교회를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돈과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죠. 전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땅에 근원을 두고 있고 영의 온전히 구원을 두지 못한 겁니다. 내 근원이 아직도 여전히 뿌리가 땅에 박혀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만 산다라고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떡으로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한 부분은 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떡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금식하며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떡을 드시고 생선 드시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영의 근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진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진짜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길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데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나의 근원이 땅에 있음을 알고 땅에 정신 팔려서 구원도 못 받고 쓰임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나의 근원이 영에 있음을 알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내 진짜 근원이 땅이 아니구나 영이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닫는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서 첫사랑을 다시 찾은 에베소 교회처럼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